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내 기도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수많은 순간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그 경험들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살아가십니까? 지금까지의 삶, 물론 저는 40년 조금 넘게 이렇게 살아온 시간들 사실 돌아보면 다 기억 안 나요.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오래 사신 분들도 많으신데 아마 그 수많은 순간들의 경험을 다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아니, 없겠죠. 별로가 아니라. 근데 어떤 순간은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그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많은 그 기억들이 좀 잊혀져 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긴 하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이나 특별히 감동받았던 순간, 이런 순간들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을 하죠. 또 혹은 반대로 깊은 상처를 어떤 경험을 했던 그 상황들이 있다면 그 기억들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억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실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셨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표현이 여러 곳에 이제 기록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가장 잘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이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특별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애굽 백성들의 고통,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기억은 단순히 회상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억은 반드시 구원과 은혜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오늘 본문에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 군대 100명을 지휘하는 백부장이었죠. 고넬료는 당연히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지만 사실 이 성경을 보면 고넬료를 그냥 평범한 이방인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지금 뭐라고 기록해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고넬료의 온 집안, 온 가정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또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고넬료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고넬료가 어느 날 제9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쯤에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고넬료가 두려워하면서 주여 무슨 일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이때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와 함께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천사가 떠났고 이 말을 들은 고넬료가 이제 경건한 사람들,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장면, 이것이 오늘 본문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8절까지만 읽었지만 10장 전체의 내용은 사실 베드로도 환상을 보죠.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고넬료가 이제 초청한 그 사람들과 함께, 보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가 함께 이제 모은 그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받게 합니다. 이게 10장 전체의 내용인데, 그래서 그냥 10장 전체의 내용만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포커스가 가는 거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베드로에게 우리가 집중하게 되기가 쉽지만, 오늘 이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고넬료라는 이름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기록한다면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세요? 지금까지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기록한다. 어떤 말로 기록하고 싶으십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당연히,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좀 뭔가 이뤄낸 것들, 아니면 우리가 좀 소유하고 가진 것들, 우리의 외적인 것들을 우리의 외적인 것들로 우리의 삶을 좀 평가받고 싶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인생이 좀 요약되기를 바라는 게 당연한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근데 앞에서 이 성경에 기록된 것들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성경은 고넬료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이 한 문장으로 고넬료라는 사람의 신앙과 그리고 그 가정이 어떠한지,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한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지금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고넬료도 외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고넬료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백부장이라는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그가 외적으로 드러낼 것이 많은지를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지휘관이었지만 사실 백부장이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고대 문헌의 어떤 자료들을 찾아보면 최소한 군 생활 최소한 10년에서 15년 이상은 그 경험이 있어야 되고, 실제 그 전투에서 그 경험이 있는 어떤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 선발될 수 있는,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게 이 지휘관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뿐만 아니라 전술에 대한 어떤 이해력, 이런 것들도 분명히 필요했고, 실제 전투에서 어느 정도의 공을 세워야 이런 지휘관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나중에 기록들을 보면 이후에는 평민 출신의 어떤 그 지휘관이 세워지기도 했다라는 기록들을 찾아볼 수도 있지만, 사실 초창기의 초반에는 원래는 이 자리가 귀족 출신, 좀 뭔가 있는 집안, 이런 사람들이 오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지휘관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높은 급여가 있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지휘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의 자리, 지휘관의 자리에서 내려올 땐 나이가 들든 뭐가 돼서 내려올 때는 토지를 부여받는 어떤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도 어떤 기록들에 남아있는 걸 볼 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자랑할 만한 외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얘기죠. 이 백부장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근데 성경은 고넬료가 로마 백부장이라는 걸 기록하고 있지만, 그 삶을 요약하는 그 한 문장에는 그런 외적인 게 아니라 신앙적인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넬료의 삶을 기록하는 성경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외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았는지, 또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떻게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잘 표현되고 있는지, 이것으로 우리의 삶이 평가되고 요약되어야 그것이 진짜 의미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물론 성경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해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전혀 실수를 안 하고 전혀 실패 안 한 사람일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거나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도 마찬가지의 이유지만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뭐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인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볼 때 성경은 죄에 대해서 마음으로 짓는 그 죄까지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따져보면 전혀 죄를 짓지 않거나 전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성경에 지금 고넬료를 어떻게 평가했다고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가정을 신앙적으로 잘 이끌었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이어가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웃을 향한 그 사랑으로 표현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평가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떠한 업적을 남겼고 또 세상적으로 얼마나 무슨 성공을 이뤘는지 사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한 문장으로 기억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록될 그 한 문장을 써내려가는 오늘 그리고 지금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한 문장으로 요약될 날이 옵니다. 바라기는 그 한 문장의 문장이 단순히 세상적으로 어떤 성공이나 실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증거하는, 그 삶이 증거되는, 그래서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왔을 때 했던 그 얘기 있죠.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기억하신다 라는 그러한 삶, 우리도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그리고 지금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그 한 문장을 우리가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죠. 3절을 보면 고넬료가 환상을 본 때가 언제라고 기록을 해요? 하루는 제9시쯤 돼요. 지금 말로 바꾸면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후 3시쯤 됐는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보통 오후 3시면 여러분들 뭐 하고 계십니까? 네, 그럼 고넬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고넬료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군대에서 자기 부하들을 다스리고 자기의 임무를 다하는 근무지에서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 오후 3시 시간에.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환상을 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식 속에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장소, 특별한 어떤 특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교회나 어떤 기도원이나 새벽 예배, 부흥회,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고넬료는 지금 언제 어디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장소나 특정한 시간에 그 시간에만 우리와 함께 계신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언제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항상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늘 항상 함께 계시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그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들의 그 문제, 특별한 장소나 특정한 시간에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도 분명히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자신의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 백부장으로 근무지에서 지휘관으로 그 임무를 다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앞에서 이제 그 한 문장에 이 고넬료를 소개한 한 문장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갔고 항상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이 표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표현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죠. 왜요?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이 말을 통해서 마치 무슨 직통계시를 듣는 것처럼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사실 이단들이 보면 좋은 말들을 다 갖다 쓰는 것 같아요. 뭐 신천지 이것도 사실 뭐 계시록에 기록해 있는 새하늘과 새 땅, 뭐 하나님의 교회, 우리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참 좋은 말들인데 이단들이 그 말들을 다 갖다 사용한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표현, 사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 뭐 이단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이단들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또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표현하는 게 더 안전하고 더 옳은 표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뭘 가장 떠올리기 쉬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예배 시간에 나와서 듣는 설교라는 의미로 굉장히 숙소시킬 위험이 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설교 시간에 듣는 이 시간을 이야기하는 그 축소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상,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특별히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로 인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넬료처럼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항상 기도하는 삶의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 가운데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또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삶, 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실된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의 결과로 드러나는 삶인데 4절 뒷부분을 보시면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기억하신 바라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이제 기념비라는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그 기도와 구제를 영원히 기억할 만한 기념비로 세우셨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다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맞아요. 근데 기도와 무엇이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기록을 해요? 기도와 구제라고 기록을 합니다. 기도와 말씀일 수도 있고 기도와 전도일 수도 있고 기도와 예배일 수도 있는데 특별히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실천과 열매로 이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기도가 단순히 자신의 필요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기도한 그 내용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기도가 이웃을 향한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념비로 세우셨다라는 의미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기도 자체를 목적을 삼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를 내가 얼마나 했는지,
기도의 자리에 내가 얼마나 많이 참여했는지,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그 자체에 너무 집중할 때가 있는데, 근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 기도 자체보다, 단순히 금식보다, 그 기도보다 실제적인 삶의 열매가 실천되는 그 삶의 열매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당연하게 그 마음이 누구를 향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웃을 향한 사랑과 긍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많은 구제를 했지만 그게 결코 자신의 어떤 그 위치나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일들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보려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이웃을 향한 실제적인 그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처럼 기도가 단순한 어떤 말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으로 이어질 때 그 기도와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죠.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은 반드시 그 기도의 결과가 삶의 실천과 열매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넬료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으로 나타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념비로 세워진다는 그 사실 분명히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평가받을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삶을